우리 옆 사람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 그런 말씀이 되겠죠.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노정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노정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인물들 가운데도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죠.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산이나 들판이나 다니면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잡습니다. 그 시대의 전쟁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그가 영웅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가 생길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인기가 짱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정치가는 항상 뭐든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볼 때 뭐야? 나한테는 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게 뭐겠느냐? 나라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견제가 아주 지독하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잡아둘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딸 미가를 줍니다. 미가를 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사이가 된 거죠. 왕의 사이가 되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미게 되고 다윗에 대한 그 불안감이 점점 더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자,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 결국은 사울도 죽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30세에 그가 왕이 됐으니까요.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다가 죽는데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들 중에,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인처럼 그렇게 떠받들듯이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이양 목동에서 왕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나중에 어디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요. 다윗의 후손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넣어서 하느냐? 다윗의 이름을 넣어서 다윗에게서 그 후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다윗의 인생이 전환점이 목동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죠. 대전환점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뭔가 그래도 좀 확 바뀌는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많은 그 인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본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삶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예 출세가 보장된 청년. 1등 신랑감은 아닌 것 같아요. 외모가 안 따라주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사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인생이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생겼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이 확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되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삶이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세상 출세길을 버리고 전도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너 따라와 해서 그냥 막 뽑은 것이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서 약 한 500명 모인 가운데서 12명을 추려서 뽑으셨어요. 그 중에 누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은 또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후에 그의 인생은 거기서 그냥 내리막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이런 것은 내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 요즘 전쟁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부 다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들에게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터닝 포인트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노정이 바뀌어버리고 전혀 다르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지금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홍수가 일어났다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변해버리는 거죠. 또는 뭐 이런 것을 누가 이제 계획하는 거라고 이제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나는 어느 대학을 갈까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예상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죠. 뭐 유학을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그 노정 속에서 이러한 돌출적인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서 수천 가지의 요인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노정을 올바로 잡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예고도 없이 우리 인생에 놓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전환점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3 때 제가 많이 얘기했죠. 맨발의 영광 보고서 송기정 선수하고 남승현 선수 보고서 야 나도 한번 달리기를 해봐야 되겠다. 왜? 어렸을 때 달리기 해본 경험은 없지만 어렸을 때 오래 걸어보거나 오래 뛰어본 경험은 있거든. 학교가 원체 멀었으니까요. 그래서 뛰어봤어. 첫날 뛰어봤어. 근데 잘 되는 거야. 끄떡 없어. 산 죽대기 언덕배기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기권하고 다 포기했는데 나 혼자만 한 번도 시작하고 올라갔어. 야, 난 여기에 재능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장장 한 10년 동안 매일 뛰었어요. 새벽에 뛰고 낮에 뛰고 저녁에 뛰고 밤에 뛰고 또 뛰고 그래서 동네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전국체전도 나가고 그러다가 제 인생에 또 두 번째 전환기가 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늘산기도원에 가서 목사가 되기를 소원을 해요. 물론 바로 간 것은 아니고 약 한 5년 동안 지나서 1989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길은
노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목회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터닝 포인트는 있습니다.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또 뭐 우리가 성전을 뭐 이렇게 또 매입을 해서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작은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라합은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라합이 일생일 때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된, 그 결단을 하게 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그 사건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정탐꾼을 만난 거죠. 그에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여러분 거쳐갔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거쳐갔지만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그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의 인생도 바뀌어버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정보를 분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살면서 정보를 분석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반복입니다. 나 저 회사에 취직하고 싶구나, 삼성에 들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분석해야지. 어떻게 하면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 분석하고 결단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하고서 실행에 옮겨서 시험을 보는 거죠. 붙고 떨어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이것이 성공의 공식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한다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실행을 안 합니다. 정보를 분석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뭐 되겠어? 하고서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저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시작이 반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얘기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실패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정탐꾼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라고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고 그 두 정탐꾼을 통해서 자신도 살게 됩니다. 라합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두 정탐꾼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따르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한 거죠. 왕손이 됐잖아요. 왕의 조상이 됐으니까요. 왕손은 아니죠. 왕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뿐인가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안동권 시 자윤공파 37대 손이랍니다. 그 족보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족보를 많이 따지는데 이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완전히 신데렐라급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영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두 정탐꾼이 누설하지 아니하면, 누설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서 고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 보면요 또 다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즉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 집에 이 붉은 줄을 그냥 메어놔. 그러면 이 집은 우리가 그대로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붉은 줄을 메고 전부 다 그 집 안에 모으라. 내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보호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예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도 많은 그 예표 중에 바로 하나가 됩니다. 그 붉은 줄이 바로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아멘. 자,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 초대도 다 죽여버리지. 그랬으면 바로 다 내보내 주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처음에 그랬으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해버렸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거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도 그 말을 따르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발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발랐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거의 안 발랐겠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 성경에 보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류민들 따라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선대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좌우 인설주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 되었든지 짐승이 되었든지 초태생, 즉 장남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죽음의 그림자,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싹 다가오다가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쑥 그냥 넘어가요. 아주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집은 곧바로 그게 들어가면 거기 바로 곡소리가 납니다. 왜?
아버지가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짐승이 됐든지 낙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초태생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왕이어도. 왕이 죽을 확률이 많죠. 왜? 왕들이 장남지가 왕이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유월절 사건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고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한 40년 가까이 이제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가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지나갈 테니까 길 좀 터줘라. 안 비켜주죠. 장장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간다는데 누가 길을 터주겠습니까? 200만 명이 지나가다가 와 하고서 그냥 옆으로 확 퍼져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협적이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뺑 돌아가요. 아주 동그랗게 길을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뺑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아주 그 입에 뱉다 그랬죠. 불평불만이 관용억으로 아주 그냥 붙어버렸어요, 입에.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왜 우리 광야에 이끌어내서 지금 몇 년 됐는데 40년이 다 되었어요, 지금. 이제 기한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하여서 이제 40년 다 됐습니다. 거의 38년, 39년쯤 됐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근데도 여지는 뭐라 그래? 왜 우리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도다. 물도 없도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개혁성경은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는데 그 박한 음식이 바로 뭐냐? 만나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배골치 않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잘 먹여주셨는데 이 음식이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먹기 싫다는 거예요. 이 박한 음식을 우리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우리를 광야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불뱀은 물이면 금방 죽는 그런 독사는 아닌데 그래도 죽긴 죽어. 한 일주일간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고통당하다가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물어서 그 사막의 독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 물려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서의 말씀과 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즉시로 우리를 매질하거나 우리에게 체벌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결국은 많이 발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불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아멘.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힘든 조건도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쳐다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워서 쳐다봐도 상관없습니다. 엎드려서 쳐다봐도 상관없고요. 흙이 쳐다봐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보면 사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 본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 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너 일로 와. 너는 남의 가족도 아닌데 거기 왜 들어갔어? 일로 와. 콕 집어서 끄집어내서 너는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흔히 이제 민증을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주민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라합과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아니어도 라합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영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생의 터닝 포인트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는 알고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입니다. BC, 우리가 기원전 그러죠. BC 몇 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 BC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뭔 말이 약자인지? BC 몇 년? AD 몇 년 그러잖아요. 기원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그런데 그 BC라고 하는 말이 Before Christ라. 예수님 오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AD는요?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그 AD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즉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BC, Before Christ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뭘 써요? 불기 몇 년 이렇게 써요. 단군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단기 몇 년 그래요. 우리는 단기, 불기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기로 써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해놨으니까 주님의 해로 바꿔놨는데 이런 인류에도 이런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생, 내 영생의 터닝 포인트가 과연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른 지갑 꺼내서 그 안에 티켓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티켓이 지옥으로 가는 티켓인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옥행 티켓을 버리고 천국행 티켓으로 바꾸는, 즉 다시 말하면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환승하는, 할렐루야,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 영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2024년도 내게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내년에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3년 뒤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진짜 널려 있다고요. 널려 있는데 그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아멘. 그런 기회들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놔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고 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난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전혀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닌 삶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친구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지도가 바뀐 거예요. 그 바뀌어진 진로를 우리는 적응하고 극복하고 나의 가장 의미 있는 길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그 길, 내가 선택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 형통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라합과 같은 여자가 도움을 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하지 않고 평탄하게 하지 아니었으면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했겠죠. 여기 있습니다. 첩자들 여기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 둘을 잃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네. 뭐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더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일이 꼬이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형통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모세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지켰을 때,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합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기회를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대전환점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사이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는 길마다 막지 않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